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도를 맞이하는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마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있으셨을 텐데, 아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한 가지는 재작년이 벌써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전부 476명이 승선을 했었고요. 그중 가운데서 172명이 구조되었고 304명이 사망 내지 실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고 세월호를 운영했었던 회사 또 대표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오르내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12월 12일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는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접적인 그 일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선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과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가 그 양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고 그 선한 목자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는데 그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한 가지 그 선언을 하신다. 그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에게 참 낯선 단어들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가겠는데 나는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목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잠깐 그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축업을 하는 방법은 뉴질랜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어디를 가든지 요번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신 분들 다 아시지만 여행이 아니라 조금만 나아가도 뉴질랜드가 정말 복받은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풀과 나무가 정말 무성합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다가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공기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이곳에 오면 정말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팔센 지방이 이 뉴질랜드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사실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두어서 양을 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유목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목을 할 때에도 양을 50마리, 100마리 또 더 많이 데리고 다니면 이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할 때 최적의 임시 우리는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동굴은 안전하고 비와 바람 또 맹수로부터의 위협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굴에 양을 가두고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동굴 안에 양들이 다 들어갔으면 입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구는 나뭇가지나 돌들을 막아놓고 가운데 요 정도 한 1m, 1.5m나 2m 정도 되는 그 사이를 놔둬요. 이것이 양의 문이에요. 또 다른 한 형태의 임시우리는 뭐냐 하면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넓은 들녘에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돌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뭐를 듬성듬성 쌓든지 아니면 돌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돌을 한 몇 단으로 쌓아놓든지 최소한 돌을 많이 쌓습니다. 양들을 삥 둘러서 돌을 쌓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들을 쌓고 돌들 곁에다가 이제 엉겅퀴나 가시를 꺾어다가 놔서 사나운 동물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굴에 들어갈 때나 이런 임시 우리를 만들 때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과 목자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그렇게 돌과 돌 사이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유독 한 곳만 이렇게 넓이 만들어 놓고 목자가 거기서 쉽니다. 목자가 거기서 서 있기도 하고 목자가 거기서 임시 양을 할 때 눕기도 해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 하면 그 우리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이 임시 우리가 만들어지면 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 하나로 만들어진 그 사이에 목자가 누우면서 양들이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으로 절대 넘지 않습니다. 양이 누워있는 배 위로 넘어가서 목자가 그것을 깨닫고 양에게 닥친 그 위험을 막아주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 우리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야. 어떤 뜻이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 외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를 되오시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문이 동편으로 향한 문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데 그 한 문으로 출입해야지 다른 문은 없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냐 하면 목자는 양들의 무엇을 알고요?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양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엔 양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들을 유심히 보면 어떤 양은 귀가 길쭉하고 귀가 짝짝이인 양도 있고 어떤 녀석은 코가 빨간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껌댕이가 산재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껌이 딱 하나도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점이 하나 있는 녀석은 외점이, 점이 얼룩덜룩한 놈은 얼룩덜룩 이렇게 귀가 긴 녀석은 긴 귀. 그러면 그렇게 고유하게 명칭을 불러주면 그 양은 그것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양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일렬 이렇게 나열해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특성과 성격과 성품에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목자가 부르는 소리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앞서 온 자는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뜻이냐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만 들어서요. 목자의 그 사이클 음역대를 알아서 그 음명성만 듣고 따라가지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과 세상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세상이 나를 부르는 음성 같기도 하고 구분점이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을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방해는 누구의 소리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소리예요. 내 안에 있는 소리.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약함, 내 문제, 내 상처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혼동이 되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의 회복으로 이야기하게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얘기할 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오늘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똑같이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동사가 달라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안다, 영어 성경에는 know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understan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표현이 달라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동사는 에이도라는 동사예요. 에이도가 뭐냐 하면 어디에 기반을 둔 거냐면 전부 눈에 기반을 둔 거예요.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이 보아서 알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눈이 보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들, 조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가 아는 건데 어디에 기반을 두어서 하는 거냐면 눈이 아는 거예요. 눈이.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동사는 뭐냐 하면 기노스코예요. 근데 이 기노스코는 똑같이 앞서 말했었던 에이도라는 동사가 똑같은데 기노스코가 에이도가 갖지 못한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느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에이도는 전부 내가 보아서 아는 거예요. 눈이 아는 건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다른 것은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나 히브리 그 관용구나 소고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맺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로 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으면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얘기, 내가 선한 목자이고 너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앞서 말했었던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뒤 후반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앞선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두 구절과 함께 구분해 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싹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스도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싹 아니면 새를 뜻하는 미스도스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마가복음 1장 20절하고 오늘 본문에서 2번 사용되어져요.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싹꾼이 정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양을 한 50마리 100마리 치면 양을 돌보는 싹꾼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을 대단위로 치게 될 때 양을 치는 그 양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때에는 나 혼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칠 수가 없어서 그 양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고용을 해요. 그런데
고용을 했더니 고용한 목자하고 양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목자가 성실하지 못해서 양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진 거예요. 맹수로부터. 그래서 율법에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에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떤 규정이냐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재밌어요. 이리 한 마리가 양 무리를 공격할 때는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는 이리 한 마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이리 한 마리가 양 무리를 공격했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양이 죽거나 다치거나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삭구는, 양을 돌보는 목자는 양이 죽은 것, 양이 상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이 이리가 2마리 이상이 와서 양들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규정이 되냐면 2마리 이상의 일이나 새로운 그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해치게 될 때에는 그 규정상 그 양을 돌보던 목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을 지키다가 누구의 생명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 돌보는 목자의 생명도 신변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주인이 아닌 품꾼이 돌보는 양은, 싹꾼이 돌보는 양은 어디에 기본이 있느냐 하면 내 신변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꾼의 비교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그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서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앞서 나왔었던 싹꾼과 비교되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환난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그 문제의 근원이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선한 목자의 그 가치와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인식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체험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내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죽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그 중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가운데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심리학의 한 분파인데 그 중심된 그 논의는 뭐냐면 어린아이는 그 프로이드는 그것을 60개월이라고 보았는데 이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그 기간을 36개월이라고 둬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도널드 위니캇의 이론이 독특했던 것은 뭐냐면 그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36개월의 기간 동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36개월 동안 내가 나인 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양육자예요. 양육자.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의 양육자는 누가 돼요?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육자인 엄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를 돌보는 양육자가 화를 내면 누가 나쁜 거예요? 양육자가 나쁘기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 야단만을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 양육자가 나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한테 계속 화를 내고 계속 무섭게 하면 이 어린아이는 자기 정체성 가운데 굉장한 상함이 와요. 그래서 36개월 되는 동안에 그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그 아이가 요구하는 니드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좋은 대상이 그 아이 안에 만들어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돌보다가 그 어린아이 갓난행이 그 효민이 같은 아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효민이한테 막 무서운 표정 지으면 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우냐 하면 그 상대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한테 무섭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민이를 돌보는 그 양육자가 빵긋빵긋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도 빵긋빵긋 따라 웃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관계 이론학자들은 36개월 동안 어린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쁜 경우에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양육자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시간의 양에 있진 않아요. 내가 비록 시간이 적다 할지라도 짬짬이 아이에게 가서 충분히 좋은 그 아이의 모습을 갖게 해주면 그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양육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것을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라고 하는데, 도널드 위니컷이 어떤 것을 갖다 놓느냐 하면 그 양육자를 통해서 자기를 갖기까지 어떤 한 대상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 대상이라는 용어로 갖다 놨어요. 이 중간 대상은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항상 있지 않잖아요. 올더 타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왔을 때 그 엄마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젖꼭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보듬는 담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것을 깨닫냐 하면, 엄마는 같지만 항상 담요는 내 곁에 있잖아요. 엄마는 같지만 엄마랑 같이 놀던 장난감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나 엄마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담요나 놀이기구를 통해서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도널드 위니컷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이 중간 대상에 있는 장난감이나 담요나 젖꼭지가 아니라 나야라고 하는 실체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엄마가 충분한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기 전에 중간 대상에 고착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담요 없으면 우는 아이들 있죠. 항상 놀던 장난감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아이들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중간 대상에 고착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이것이 중간 대상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 예동교회 교우들에게 내 위치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위치.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를 누구라고 불러요, 대개?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면 목사를 누구라고 불러요? 선한 목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중간에서 대신 보여주는 중간 대상자예요. 그렇다고 이 중간 대상자가 도널드 위니컷이 말했던 중간 대상자 역할만은 안 해요. 이 중간 대상자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중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임된 권위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위임된 권위를 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동교회 교우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중간 대상인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상징은 점점 비켜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중간 대상에서 하나님 대신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저한테 편하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편하겠습니까? 있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처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에 다 순종하고 들을 거예요. 제 입장에선 편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비껴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제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제가 고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보여주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손상이 가면 중간 대상자가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중간 대상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되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엇과 무엇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가 온전하고 합당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임된 권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양과 목자의 그 관계를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마칠 때 한 번 더 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쳐, 너는 내 양을 먹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목자는 아니지만 네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너에게 맡겨져 있는 양무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일과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만 예수님이 목자인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나타내야 되는 일들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짐이 짊어져 있어요. 하나는 저 역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양의 모습이고, 하나는 양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임된 권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을 제시할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양의 무엇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한 분 한 분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방해거리들이 많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외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걱정과 외부의 조건들과 환경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 음성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저는 이것이 큐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가치가 어떤 것들인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세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과정, 어떠한 단계에 이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저 중간 대상자로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부 사이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귀로만,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